안녕하세요. 서대문 지방 연극 장로님 교육에 참여하신 모든 장로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대면하여 강의를 듣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강의를 들으시게 됐습니다. 추운 겨울날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따뜻하게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귀한 절기 되시기 바라고, 제가 맡은 과목은 존 웨슬리의 생애라는 그런 과목입니다. 20분 동안 강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분을 잘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부지런히 이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영국 저 북쪽 중간 부분쯤에 있는 에보스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아버지 사무엘, 어머니 수잔나 웨슬레, 이렇게 이제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서 형제가 참 많았습니다. 19명 중에 자녀 중에 15번째로 태어난 것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이 한 6살 채 되기도 전에 사셨던 목사관 에보스에 이제 아버지가 목회하셨던 에보스 지구의 목사관에 화재가 났습니다. 화재가 나서 동네 사람들이 다 화재 현장을 보고 있으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거기에 어린 6살 채 안 된 존 웨슬리 목사님이 2층에 이렇게 이제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어깨를 타고 올라가서 이제 존 웨슬리 목사님을 어린 아기를 건졌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늘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불에 타다 남은 나무 조각 같은 존재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자기 자신을 표현을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제 초등학교를 거치고 그래서 결국에는 옥스퍼드 크라이스트 처치 대학이라는 곳에 입학을 하게 되고 거기서 문학사를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 예전에 아버지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그 목회 형편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우리 서대문 지방에서 이제 웨슬레의 행적을 둘러보기 위해서 에봇이라는 곳에 갔었습니다. 저도 그곳에 굉장히 인상 깊게 봤었는데 굉장히 시골 동네였고, 그리고 산이 별로 없는, 그리고 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그런 지역이었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세인트 앤드류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존 웨슬리 목사님의 아버지 사무엘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장소였고, 그리고 그 에봇의 목사관 자체를 영국 감리교회에서 거기를 이제 박물관으로 만들어 놓은 곳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의 실제 모습을 거기 이렇게 모형을 이렇게 동상처럼 만들어 놨는데 굉장히 키가 작으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관리하는 분이 나이가 많이 드신 영국 감리교회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곳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시골 동네에서 어렵게 살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 앤드류 교회, 물론 영국 성공회입니다만 그 교회를 또 방문했는데 그 교회는 거의 돌보지 않아서 다 퇴락이 되어 있는 그런 굴속 같은 그런 교회로 다 이제 전락을 해버렸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이렇게 몇몇 물건들을 갖다 놓고 판매해서 그것으로 이제 유지해가는 어떤 그런 식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링컨 대학에서부터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링컨 대학 거기에서 이제 연구원으로 선출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학위를 받게 되고 문학 석사 학위를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1728년이라고 하는 그때 이제 정회원 목사님 안수를 이제 받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성공회식으로 하면 사제 안수라고 표현하기도 했죠. 엘더
이제 안수를 받게끔 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를 도와서 에봇에 올라가서 목회를 한 뒤에 링컨 대학에 강사로 복귀를 했는데, 그때 돌아오면서 그 유명한, 우리 감리교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알아야 되는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미리 하고 있었던 신성클럽, 홀리클럽이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지도자로 이제 불림을 받기도 하고 강사도 하면서 신성클럽을 이제 운영하는 그런 일에 같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신성클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뭐 사회치 클럽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엄격하게 어떤 규칙을 정해놓고 그 규칙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서로 자기의 그 내면적인 것을 고백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아주 정확하게 시간에 맞춰서 철저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이 신성클럽 사람들을 가르쳐서 저 사람들은 굉장히 규칙대로 움직인다, 방식들을 아주 정확한 방식대로만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들을 가르쳐서 메소디스트라고 별명을 붙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은 규칙주의자 또는 원칙주의자 이런 표현. 그래서 그분들의 시간표가 딱 이제 보면은 삶의 모습을 보면 지금 몇 시쯤 됐겠구나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규칙적인 그런 신앙 훈련을 하며 어떻게든지 주님 닮아가려고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이제 그런 신성클럽을 지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성클럽을 지도하면서 그들은 새벽 일찍 일어나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낮에도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서로 용기 주면서 신앙적으로 격려하는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이제 이루었습니다. 그러다가 존 웨슬리 목사님이 32살 됐을 때 아버지 사무엘 목사님이 에봇에서 이제 별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별세하신 그 해 32살 됐을 때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제 영국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미국 즉 신대륙, 아메리카 대륙 거기에 조지아주 사바나라는 곳으로 배를 타고 이동하게 됩니다. 그 시절에는 비행기가 이제 없던 시절이라 늘 이렇게 배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배를 타고 이동할 때 갈 때나 올 때나 한결같이 긴 시간 동안 배를 타는데, 존 웨슬리 목사님은 배를 탄 가운데서도 배 안에서도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또 때로는 성찬도 베풀었다고 그렇게 이제 일지에 기록해 놓은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이는 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아니지 않습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은 죽으면 어떡하지라고 두려워했는데 그 배에 타 있었던 독일 계통 경건주의자들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그 경건주의자들이 같이 가고 있었는데 그분들은 전혀 구원의 확신을 가져서 그런지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전혀 두려움 없이 그 풍랑 안에서도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그 얼굴에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모습을 보고 존 웨슬리 목사님은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저 사람들은 평신도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서 이렇게 편하구나, 나는 이렇게 두렵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지아주에 가서 이제 한 2년 정도 만에 다시 되돌아오게 되는데, 언젠가 목사님들하고 같이 미국 여행을 하다가 제가 이제 그 조지아주에 방문을 했고, 사바나라는 도시, 그 도시는 감리교의 시초가 된 도시, 감리교에 의해서 세워진 도시, 뭐 이렇게 표현하고, 이 도시의 이제 기초자가 존 웨슬리다라고 그 중앙 광장에다가 비석을 이제 이렇게 동상을 세워놓고 그 밑에다 써놓은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사바나라는 항구 도시, 거기에 이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선교를 하러 갔습니다. 목적은 인디안들을 선교한다는 것이었는데, 인디안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고 하지만 잘 통하지가 않았었습니다. 잘 되질 않았습니다. 선교가 안 되는 가운데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사건이 생기게 되는데, 거기에 소피 호키라는 이제 여자분하고의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건 어떤 얘기인가 하니,
좋아하는 감정이 있어서 의논하고 성경을 토론하고 막 이러면서 안 했던, 그러면서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도 관심을 갖는 듯한 이 여인이 이 아가씨가 어느 날 어떤 약혼자 다른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아마 존 웨슬리 목사님도 좀 서운하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성만찬을 주일날 성만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교회 문 앞에다가 내가 다음 주에는 내가 아무런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성만찬에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이름을 적도록 돼 있었는데, 마침 이 소피 홉기라는 사람이 이름을 안 적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날 와서 성찬을 받으러 나왔습니다. 근데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성찬을 베풀었을까요? 안 베풀었을까요? 자기 마음도 한편으로 서운하기도 했고, 또 교회 규칙이 거기다 꼭 써야지 성찬을 베풀도록 하는 이 규칙주의라는 그것 때문에 성찬을 거절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그것이 사건이 돼가지고 이제 존 웨슬리 목사님이 뭐 재판정에도 끌려가기도 하고 변호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가 결국에는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영국에 돌아와서 코가 석잔화된 것처럼 이렇게 나날들을 이제 보내고 있는 존 웨슬리 목사님, 내가 인디안을 선교하라 갔고 인디안을 회심시키라 갔지만 누가 나를 회심시킬까?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실망한 상황, 상심한 상황이었는데, 끊임없이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완벽하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이거를 늘 생각하고 있으면서 1738년 5월 24일 그날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 본인이 해야 될 모든 선교적인 일을 다 했습니다. 감옥에 가서 설교도 했고, 그러다가 그날 밤에 영국의 올더스게이트 거리를 걷다가 거기에도 여전히 모라비안 교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경건한 사람들의 무리가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면서 찬송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집회에 참여했는데, 그 집회 중에 누군가가 일어나서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은 밤 9시 15분 전쯤 됐을 때 이상하게 그 말, 즉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런 구절을 해설하는 그 장면을, 그 소리를 들으면서 존 웨슬리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이제 어떤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구나 라는 확신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중생했다는 사실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다 잊어버리셔도 1738년 5월 24일 존 웨슬리 회심 기념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꼭 감리교도로서 늘 알고 계셔야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738년 이렇게 회심을 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중생의 체험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존 웨슬리 목사님이 금방 담대해져서 막 성령 충만해서 막 설교하고 막 이렇게 했던 그런 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회심은 했고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아직도 이제 열심히 이렇게 야외 설교하고 그럴 만한 배짱이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리교회에서 잘 가르쳐 주지 않았던, 신학교에서 제가 잘 못 배웠던 그런 한 사건이 있게 되는데, 그 사건을 저는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페터레이라는 곳에서 1739년 1월 1일이 되는데, 그 전에 크리스마스 이후로 이 연말 연시를 이 경건한 사람들이 페터레이라는 곳에서 모여서 같이 집회를 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철야 기도라고 하면서 하는 그런 집회가 쭉 이어지는데, 1월 1일 날 일기장에다 써놓은 거 보니까 그 전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일기장에 1739년 1월 1일 월요일 이렇게 되어 있고, 홀, 킨친, 잉암, 휘필드, 허친스, 그리고 내 동생 찰스는 페터레인에서 다른 60여 명의 우리 형제들과 함께 사랑의 애찬에 참여하였다. 새벽 3시경 우리가 즉석 기도를 계속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위에 강하게 임하셨으며 우리는 넘치는 기쁨으로 많은 사람들이 울음을 터뜨렸고 땅에 엎드러졌다. 그의 현존하시는 위엄과 경의에서 깨어나자마자 곧 우리는 한 목소리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우리는 당신이 주 되심을 믿나이다. 아나이다. 이러면서 고백했다라고 1월 1일 일기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거를 페터레인 신도에서의 집단 성령 체험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후에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성령의 어떤 강력한 그런 힘에 의지해서 야외 설교 조지 피필드의 예를 따라서 브리스톨에서 야외 설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야외에 나가서 설교를 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이 신앙운동이 너무 강렬하니 영국 국교에서 방해를 합니다. 설교 못하게 합니다. 나중에는 영국 국교에서 설교를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설교를 못하게 하자 야외 설교로 돌다가 자기 고향 에봇에 가서도 설교를 하는데 교회에 못 들어가게 되니 그때 자기 아버지 무덤이 예배당 앞에 이렇게 돌 무덤으로 돼 있었는데 제가 그곳을 방문했을 때도 이것이 사무엘 웨슬리의 무덤이다 라고 하는 무덤을 보았습니다. 근데 돌판 위에 올라서서 무덤 위에 올라서서 설교를 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뜨거운 성령운동, 뜨거운 감리교 선교운동이 시작되면서 그의 생애가 점점점 이제 이 감리교회라고 하는 이런 구조와 조직을 갖게끔 되고 그것이 결국에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감리교회를 시작하게 되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자,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런던에서 웨슬리 채플에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거기에서 웨슬리 채플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내다보면은 건너편에 길 건너편에 저희도 이제 런던에 가서 거기를 다 감리교 목사님이기 때문에 다들 가서 우리 서대문 지방 교육자들이 가서 봤는데 2층에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 마지막 임종했던 그 방에서 이렇게 보면은 창문 바깥으로 이렇게 길 건너 보면은 거기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 묘지에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 묻혀 있고 또 그 옆에쯤에 가 보면은 존 버년의 무덤도 있었습니다. 아마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 런던 웨슬리 채플에서 설교하고 뭐 마지막을 목회하면서 이제 창문을 내다보면서 어머니를 늘 그리워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돼서 감리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의 생애에 있어서 감리교회 모습을 이제 세워갔다. 이제 영국에서부터 감리교회 운동이 됐고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에서도 감리교회 운동이 됐고 그래서 미국의 역사 속에서도 감리교는 처음 감리교회는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지니게 됐다. 이렇게 요한 웨슬리의 생애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89세를 일기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제 생애를 마감하게 되고 런던의 시티 로드 채플 그 채플에 이제 묻히게 되십니다. 그렇게 묻혔는데 거기 이제 그 동상 밑에가 무덤이라고 그 위에 이제 존 웨슬리 목사님의 동상이 이렇게 서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그 많은 영감을 주고 이제 웨슬리의 생애를 생각하면서 늘 깨닫는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러는데 존 웨슬리 목사님이 정말 존경스러운 점은 첫 번째로 늘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이 철저함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특징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나는 하나님 앞에 선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때로 하나님을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으로 경험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그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나가서 전도하기도 하고 존 웨슬리 목사님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도 많았지만 집회를 방해하고 돌을 던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섰던 존 웨슬리 목사님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동네 가서 존 웨슬리 목사님 이렇게 지나가는데 며칠 전부터 내가 타락했나 보다 아무도 나를 박해하지 않네
라고 생각을 하고 길을 걷고 있는데 마침 야 저기 존 웨슬레이 있다리고 그 동네 사람이 벽돌을 집어서 존 웨슬레이 목사님을 던졌습니다. 그 돌에 맞아 쓰러지면서 존 웨슬레이 목사님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해요. 왜 그런 거 아니? 내가 아직도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지지 않고 아직도 내가 박해를 받는 거 보니까 하나님 편에 있는 것 같군요 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서는 경건의 삶이 이것이 감리교의 특징이고 존 웨슬레이 목사님의 생애의 중요한 점이다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철저함이 경건주의와 함께 이 내가 받고 내가 누린 이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빨리 전해야 되겠다고는 아주 보편적인 선교의 마음, 그것이 존 웨슬레이 목사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아는 것만큼 살아내는 거예요. 아는 것만큼 믿는 것만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존 웨슬레이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그런 일들을 이루게 되는데 이제 존 웨슬레이 목사님은 정말 많은 그런 일들을 이제 했습니다. 뭐 다니기도 많이 다녔고요. 400여 권의 책을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 난 쓰기도 하고 또 그리고 끊임없이 감리교라는 그런 거를 이제 교회를 세우면서 감리교가 없어지는 거는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그런 믿음이 사라지는 걸 나는 더 염려한다. 그렇게 말한 그런 분이 바로 존 웨슬레이 목사님이었습니다. 웨슬레이 생애에 시험 문제는 이미 나누어 드린 시험지에 다시 한번 써서 보내주시면 되리라 생각을 하고 답안이 벌써 다 가 있습니다. 답을 보시면서 요약해서 쓰셔도 좋고 다시 한번 쓰셔도 그렇게 표현해서 기록해서 보내주시면 채점을 해서 아마 떨어지시는 일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진실되게 선다는 하나님 앞에 선다는 이 경건주의의 모습과 주님의 복음을 들고 그 복음의 은혜를 끊임없이 나누겠다고 하는 이 복음주의적인 마음,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웨슬레이 생애를 기억하는 우리 장로님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